이번 강단 말씀 증거계 앞에 PTR 향품이죠.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마지막. 우리가 지금 원단 언약이 복음에서 복음하죠. 그 복음은 뭐예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죠.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해가지고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승리가 되고 해방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선지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것은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것들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 복음화 한다는 것은 기도화 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떡상 얘기를 했죠. 그 다음 등잔 때 얘기했지요. 그 다음 향단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화라는 것은 이 떡상이 복음이잖아요. 또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등잔 때는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고,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14절로 나왔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라는 얘기고, 결론을 낸 사람은 이게 등잔대를 등경 위에 두든지 아니면 말 안에 두든지 해야 돼요. 등잔대를 말캉 밑에 두면은 빛이 안 비치잖아요.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내가 이 떡을 먹고 그리스도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 자신이 이 복음 때문에 이 떡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행복을 누리라는 그런 얘기죠. 행복합니까? 소가 죽어도 행복해요? 그래서 향단은 무엇을 말해요? 향단은 향단은 이 전도를 말하죠. 전도. 여기 우리 원단 언약에서는 계시록 8장 3절 5절로 나왔지만은 사실은 향내는 전도와 선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 복음하라는 말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월 10일 날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을 위임을 시킨 거예요. 위임. 우리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제사장 위임을 받았는데,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1월 17일 날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과 그리스도, 그러면서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그리스도, 제사장 위임을 받았는데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 그림자가 아니라 아론에 드린 제사는 그 제물은 그림자거든요. 근데 그 제물의 실체로 오신 거예요. 실체이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제사장을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위임받은 것이 구약의 그림자도 상당히 힘이 있는데 이 그림자 가지고도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오셔가지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대사, 이거를 위임을 했어요. 대사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 위임식을 했는데 이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구약의 제사장은 그 레위지파의 반차를 쫓아서 난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레위지파 반열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완전한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이에요. 위에서부터 난 이 직분이고 이것은 땅에서 난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났지만 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에게 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은 뭔 얘기를 했어요? 이제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출애굽기 30장 우리 넘어가서 1절에서 10절 말씀을 며칠 날 1월 24일 날 제사장의 위임을 받고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위임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기도에 승리하라는 거죠. 분향이 뭐예요? 예배드리, 예배에 승리하라 말이에요. 예배에 승리하라. 기도하면은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힘을 얻으면 그 힘 가지고 내 자녀를 살릴 수 있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내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고 전도에 말하자면 승리하는데 죄를 짓고 다니면 안 돼요. 죄를 짓고. 속전제도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마지막 1월 31일 날 증거했습니다. 속전제도를 보세요. 복음에서 복음화로 가려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야 되잖아요. 이것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승업이가 오늘도 어제도 김제 어디선가 자살을 해버렸대요. 60 몇 살 먹은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용지에서 지금 근무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숨이 떨어졌더래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인공호흡을 시키라고 가지고 인공호흡을 해도 이미 죽어가지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살을 비관하다가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을 죽었다는 것을 이제 본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그게 증인입니다. 차 사고 날 때 목격한 사람 그 증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요? 우리 예수밖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없잖아요. 누가 우리를 시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상응이가 우리의 구원자요? 죽어가지고 무덤 있는 사람이 썩어가지고? 강증산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강증산이가 우리의 구원자요? 강증산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그래. 강증산이가 그럼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이라면은 그 부활을 해야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고 부활을 해야지. 없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길과 승리와 해방 대신 그 세 가지 직분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것을 아는 사람이 김제에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제에 누가 증인이냐? 성덕면에서는 형 집사님이 증인이요. 이게 송아지 죽어도 끄떡않지 증인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도 죽고 그러는데 다음에 잘 관리해가지고 안 죽이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증인.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자 증인이 되는 것들을 이 복음합니다. 증인, 이게 전도자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니까. 복음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라요. 왕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의 직분은 어마어마한 구약의 그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진짜 참 제사장, 참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선지자, 왕 같은 왕이라 이 말이에요. 진짜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제사장은 먼저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고 증인으로서 전도자의 삶에 증거가 있어야죠. 전도자의 삶의 증인. 예배에 승리하는 증인,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증인. 그래가지고 이제 분향을 대단 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은혜가 넘쳐야 되잖아요. 은혜. 응답을 받고 그러면은 내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응답받고 또 은혜 받고
그런데 은혜를 못 받고 맨날 불신앙한단 말이요. 이 불신앙이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래서 속전제도 때 뭔 얘기를 했냐면, 애굽에서 정말 처절한 고통 속에 애굽에서 자녀를 낳으면 그냥 죽여버렸다니까. 그런 처절한 고통 애굽에서 거기에서 은혜로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했다 이 말이에요. 너 지난날의 모든 죄 저주 재앙 가운데서 너 죄 저주 네 죄 때문에 네가 죄를 짓고 네가 저주를 받고 영원히 영벌 이 생지옥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 바르고 애굽에 출애굽 때는 피 바르고 빠져나왔거든. 우리는 시방은 애굽에 그 양 피 안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불신앙하면서 죄를 짓고 막 뻘뻘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전제도가 뭔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속전 제사장은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요. 은혜. 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늘 은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지난날의 죄를 씻으면 돼요. 물두멍. 물두멍을 만들라고 써요.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이게 2월 7일 날 주일날 선포된 거예요. 이제 죄만, 이제 말하자면 그때그때 잘못할 때 씻으면 돼요. 씻어. 죄를 씻으라. 이 물두멍을 만들라 두어라. 어디?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어라. 그리고 이제 씻으라. 우리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끝내버리시고,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는데 문도 안 열고 예수님 영접도 안 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냥 물두멍 드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내가 고백을 하면은 씻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고 잘못하면 바로바로 이웃 사람한테 직장 다니면서도 같은 동료끼리 무슨 기분 나쁜 일 있으면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바로바로 사과하고 씻으라는 얘기요. 사과를 하라는 얘기요.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죄도 안 씻고 막 시시고 막 죄 짓고 막 원망 불평 소리는 듣고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면은 그 주님을 완전히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씻으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라. 두어라. 그러면 씻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고 사랑하고 다 좋은 관계를 가지라. 씻으라. 그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물구멍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은 죄 짓고 죄 문제 해결 못하고 결국은 자살하고 죽고 지옥 가고 그런다는 게 세상은.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은혜 감사해요.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주보 보시면은 지난주에 거룩한 향기름이에요. 향기름. 거룩한 향기름, 상등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라. 기름. 이제 이번 주 강단은 이제 그 증거기 앞에 향품을 이제는 비치를 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론 1.
여기 보면은 증거기 앞에 비치할 향품이거든요. 증거기 앞에 비치할 향품, 본론 1, 상등 향품. 상등 향품, 어떻게 만드느냐? 제작과 관리. 상등 향품이 뭐예요? 소함량. 여러분, 소함량이 뭔지 아세요? 이 소합향은 소합향나무, 그 향나무 줄기에서 이게 정제한, 그 나무 줄기를 잘라가지고 그걸 정제한 기름이에요, 기름. 그리고 나감향. 나감향도 역시 그 향기름인데, 이 바다에 맞으면 향조개가 있어요. 그냥 조개는 아니고요. 향조개. 그 껍질에서 추출한 기가 막히게 냄새가 좋은 그런 고급 향이에요. 그리고 풍자향. 나감향, 풍자향. 풍자향도 역시 인도 페르시아 등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에서 추출했다고 그러더만요. 다른 향과 배합을 할 때 이 풍자향은 오래 지속이 되는 성질이 있어요. 오래오래 지속이 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상등 향품 제작에 따른 이 재료, 그리고 유향도 마찬가지예요. 유향도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용나무 비슷한 나무줄기, 아라비아 반도 남부 연안 등지에서 자라는데요. 그래서 용나무 비슷한 나무 줄기에서 추출한 것이 유향이에요. 그래서 소함량, 나감량,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이 향품을, 상등 향품을, 이게 상등이 뭔지 아시죠? 아주 최고 좋은 향품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상등 향품, 이게 향품이거든요. 이 향품은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한 이 구원의 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그러면서 보면 그 향내 얘기를 하면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소서. 최고의 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그게 최고의 향내예요. 그리고 이 향내를 가졌으면 소금 얘기했거든요.
소금은 젖을 담으면은요, 오래오래 놔둬도요, 괜찮아요. 된장, 간장, 오래된 된장, 간장, 이것이 그 몇천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올해 연도수에 따라서. 소금도, 오래된 소금은요, 이 소금이 무슨, 이 조미료 같다니까. 진짜 꼬숩다니까요. 그래서 영광 굴비가 왜, 똑같은 족인데 비싸냐? 좋은 소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광 족의 굴비는 비싼 거예요. 이 소금이, 이게 오래 지속되는 거, 부패되지 않고 썩지 않는 거죠.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오래오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이 돼요. 우리가 이 주일날 이번 주에 왔다가 다음 주에는 안 왔다가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막 코로나 있다고 막 또 이렇게 막 아예 굳아보지도 않다가 막 지금 그런 우리 성도 천지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소금이 없으면요, 이 기 같은 것 소금 없이 그냥 그 생선 상한 거 먹잖아요. 식중독 걸려 죽어버려요. 상한 회 먹고, 남부산 사람, 소방관 된 아버지인데, 딸들이 오랜만에 명절날 만나가지고, 그때 바다 안 막았을 때, 신부 가서 회 드시고 오셔가지고 금방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소금이 진짜 중요해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금 먹으면요, 건강이 나쁜데요. 소금은 우리가 건강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이 소금처럼 오래오래 지속해 부패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체질화돼 가지고 예배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 복음 체질이 돼 가지고 누리라는 거예요. 풍성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복음, 살리는 복음이 하는데, 내가 치유가 안 되면, 내가 향이 되지 않으면, 내가 소금이 되지 않으면 너는 소금인데, 복음 체질화 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 못 살려. 죽이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 소금을 치라 한 이유를 알겠죠? 한마디로 뭐예요? 부패 방지. 소금은 헛얘기 또 오네요. 부패를 방지하고, 두 번째로 무엇이죠? 뻣뻣한 거, 뻣뻣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나의 것이 되고 진짜 증인이 되면, 가는 곳마다 부패를 방지하고, 직장생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부드럽게 이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수용을 하고 안아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등기형 위에 등불이 되는 거예요. 말 아래 아니며, 말 아래 아니에요. 말 아래 있지 않냐고 등기형 위에 빛을 발하는 거죠.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예요. 뻣뻣한 것을 부드럽게 연하게 하는 향기로운 향이 그대로 보존. 그게 보존.
등불 관리죠. 관리. 소금은 보존시키고 관리하고. 그래서 원단원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금 첨가의 영적 의미. 내내 그 얘기인데, 소금 첨가의 영적 의미 무엇이죠? 기도의 향. 출애굽기 30장 35절인데 소금 첨가의 영적 의미는 성도의 기도의 향. 소금 첨가는 변치 않는 언약에 대한 진실하고 성결한 마음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게 기도 향은 어느 정도냐? 변치 않는. 소금은 변치 않죠? 변치 않고, 소금은 변치 않는 그 언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언약이 참 변치 않는 소금을 말하죠. 그리고 성결한 마음. 성결함. 우리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죠. 그래서 겸손한 상태로 기도. 우리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빛과 소금이 되어 가지고 아는 채 알랑방구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상처도 안 주고 항상 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죠. 이렇게 배려하고 수용하고 겸손히 섬기고 그게 아주 기본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짜 그리스도의 성령인도 지속으로 받으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서밋으로 갑니다. 높은 자리 올라가요. 결국은 다 승리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돈을 주지 말고요 언약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유대민족은 자녀들에게 물고기 안 준대요. 낚시 여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복음이 없는데도 지혜로운 거지. 그러니까 세계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싹 장악하고 있잖아요. 원래 복음을 받았던 사람인데 복음을 놓쳐서 그러지, 그 복음을 가지고 계속 인도받았을 때 그 뿌리가 남아가지고 지금 응답을 받는 거예요. 육신적인 응답을. 마지막으로 영적인 복음만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앞으로 마지막 세계복음화의 귀하게 쓰임을 받을 테죠.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하나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우리 그 다락방에서도 히브리 대학 나오고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상태에서 기도. 우리 주님의 기도. 그리고 이 향 위에 다른 향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사용해서는 결코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뭐라고 나오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결론이 뭐냐? 왜 증거계 앞에 향품을 비춰야 할까? 왜 결론? 왜 이 증거계 앞에
향을 비춰야 할까? 그건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 증거계에서 만나고 내가 너와 대화, 만나서 너와 대화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만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향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이 믿는다고 해놓고 향이 없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이, 의복이 없는 사람이, 의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의의 옷이 입혀지는 거죠. 그 용서함 받지도 못한 죄 때 묻은 냄새나는 상태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시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 제사장 유임식을 할 때 막 7일간이나 계속 상번제를 들으면서 번제를 들으면서 기름을 바르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 의복을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계속 향기름을 바른 거예요. 제사장이 기름, 의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바르고 계속 그렇게 돼야만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교제가.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 3번에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 이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져도 우리 형 집사님 육신대로 살지 말고, 소가 다 죽어도 죽지는 않겠지만 욥이 자기 가족들이 생일 파티 하다가 광풍이 불어가지고 기둥을 쳐버리니까 지붕이 압사해가지고 자녀들이 싹 죽어버렸다니까. 그리고 배가 또 막 파손이 되고 뭐 낙탄이 막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짐승들을 다 태워 죽이고, 그래가지고 겨우 한 사람 살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그래도 욥은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최영석 권사님. 알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대야. 네. 주신님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여호와시오.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 원망 안 했다는 게. 그런 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안 주셔도 괜찮은데 성경 보니까 칠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 아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여보 하더만, 그렇게 망하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다니까, 아내가. 근데도 욥이 그 아내 버렸다는 얘기 없어요. 또 데리고 살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 진장로님, 경장로님 절대로 버리지 마셔요. 욥과 같은 우리 진장로님, 우리 새생명 가족도 다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증거